본문을 해석할 때 본문의 이야기가 물질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사용하셨고, 그래서 그 대가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주님이 물고기에 축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사업이 잘 된다는 것으로 본문을 적용하면 잘못된 적용입니다. 예배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되려고 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배를 드렸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본문을 실패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나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질문은 8절에 왜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11절에 이 사람들이 배가 감길 정도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다 놔두고 왜 예수님 쫓아갔을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물질 축복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는 5장에서 시작해서 6장 19절까지 12명의 제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12명의 제자를 뽑는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독자적으로 뽑아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레위, 마태 이야기입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독자적인 얘기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느냐, 어떻게 그가 부르심에 응답했느냐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이야기 속에 물론 야고보도 들어가고 요한도 들어갑니다. 근데 요한이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중점은 누구냐? 베드로란 말이야.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두 사람, 베드로와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심이 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19절까지 이 장은 제자들이 부름받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느냐?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베드로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고 그랬냐? 시몬 베드로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여기만 나와요. 뭐라고 그러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전에는 다 시몬이었어요. 근데 시몬과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 고쳐주셨는데 베드로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는 얘기가 누가복음에서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몬 베드로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차지하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리더가 돼서 교회를 이끌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오르는 이유가 뭐냐? 설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무리가 밀려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밀렸다 그랬어요. 이미 누가는 4장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했고 4장 44절에는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냐? 이제 5장에 들어오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말을 했어요. 이건 막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프레싱 했다는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건은 이때 벌어집니다. 사람이 많고 적당한 장소가 없자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마침 호숫가에 있는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연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누가는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서 예수님의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듣게 위해서 몰렸다, 이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이유가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었다는 말은 뭐냐?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고기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밤을 지새고 새벽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닫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누가 내가 네 배에 오르겠다고 얘기하면 오르게 하지 않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밤새도록 이렇고 신경이 날카롭고 어부라는 직업은 배타적입니다. 자기 배에 누가 탄다? 그거 어부들은 해변가에 가서 어부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어부가 자기 배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거기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타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4장에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장모를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을 연결해서 보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네 배에 오르겠다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예수님을 자기 배에 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성을 갖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 우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실패한 내가, 좌절한 내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철저한 생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중생은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중생은 충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배에 올르셔서 시몬의 배에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설교 내용은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건 예수님 실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평생도록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설교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업에 사업 이렇게 해보세요 얘기하면 그건 사업가한테 신뢰예요. 저는 평생 설교만 했어요. 사업해 본 적이 없어요. 장사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장사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얘기하면 신뢰예요. 신뢰. 그냥 조언하고 이럽디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평안함에 대해서 설교했다면 베드로가 들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들었을 건데 지금 바다를 향해서 고기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예수님 실수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하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장모를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에 들어봐요. 그러면서 누가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에 고기가 엄청 걸렸다. 그건 베드로가, 누가가 도대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건 예수님이 바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물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고기가 거기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는지
아니면 베드로를 거기다 놓으시고 예수님이 고기를 뭐라고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요. 고기가 지나가는 길에 베드로를 가라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베드로 거기 있어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몰아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바다와 고기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걸 보여줘요.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은 게네사렛 호숫가를 건너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갑자기 폭풍과 바람이 몰려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잔잔해라 그랬더니 잔잔해졌어요. 누가는 지금 이 예수님이 고기를 몰아주시는 이야기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바다라는 거대한 세계가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모아 주셨다는 이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물도 보고 명령해서 순종하는가 하고 수근거렸다는 거예요. 영성학자인 윌리엄 달라스 윌라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에 대한 우리의 기반은 오직 그분이 우리 삶과 우리 우주에 대한 진실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인식에서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온 우주의 진실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지식과 능력으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자. 다른 모든 영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다른 모든 영역에서 주인일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지식과 지성의 만민 중에 으뜸이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최고의 과학자요 장인이요 예술가로 받아들였다. 이게 달라스 윌라드의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모든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에만, 예수님이 종교에만, 신앙에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생활 속에서 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 IT를 하는 사람에게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이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모든 전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께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모든 분야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생활 속에서 왜 예수님을 의지해요 우리가? 그렇죠? 저는 평생 설교로 살았습니다. 근데 설교에 실패해요. 어느 날 설교하면 정말 실패해요. 튀는 것 같아요. 하나도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설교하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영혼이 열려서, 이게 동물의 세계로 얘기하면 어미새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냥 새끼들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영적으로 보면 교인들의 마음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설교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먹이려고 그랬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이 풍성함을 보고 어떻게 했냐? 왜 그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한 게 뭐냐?
그거 바로 예수님이 자기 분야에서 예수님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수님의 주재권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시지만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예요. 그래서 내 분야에서 내가 철저히 실패하고 내 분야에서 철저히 내가 넘어졌는데 이런 넘어진 나에게 예수님이 건너오셔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네가 하는 모든 분야에 내가 최고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인식할 때 그때 느낀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하고 예수님의 우주의 되심, 왕되심을 인정할 때 나의 허물과 죄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몰려오는 고기를 바라보면서 그 배가 잠기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냐? 내가 교만했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바로 자기 집에서 장모의 병을 고칠 때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떠날 때 장모님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걸 보면서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는데 그러다가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이 뱃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누가복음이 시작되고요.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최초의 제자가 누군가? 베드로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고백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구세주와 그분의 위대한 모습을 깨달은 인간의 첫 번째 죄됨을 고백한 인간은 베드로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제자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위대함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경험한 사람이 제자예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어떤 형태의 기독교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주의의 특성은 근본적으로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주되심을 알고 나의 죄됨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시작되고 자기 입으로 예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복음주의자는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제자가 됐습니까? 당신이 제자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제자됨을 확인하게 되는 귀한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뭐냐? 자기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을 설교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놀랐다는 말이에요. 다 놀랍다는 말. 그래서 놀랐다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목회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사람 쫓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몰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잡으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몰아주시잖아요. 몰아주시잖아요. 사업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자기가 하려고 무지 노력해요. 그게 뭐예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무지 했었어요. 근데 거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몰아주셔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 보고 어떻게 했냐? 놀랐어요. 놀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주님이 하신 일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히브리 학자인 에브라임 헤셀이라는 사람이 경외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유대 신비주의자인데
정말 문장이 깊고 논리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굴에 수건을 두른 것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문고리 잡듯이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외심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의 신비를 느끼고 경외감을 갖거나 놀라거나 혹은 불안을 감지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 아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주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이다. 그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는 적절한 이유를 제시할 만큼 충분히 총명한가의 여부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살아계시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적절한 이유를 제시할 만큼 네가 총명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 수 있는 총명함이 있는 사람과 총명함이 없는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저녁에 해지는 걸 보는 석양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생겼을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총명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석양을 보는데 아유 해지네. 그리고 아무 감각이 없어. 그게 총명함이 없는 거란 거예요. 에브라임 햇셀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존재, 그것에 대한 인간의 총명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경외감이란 게 뭐냐? 그렇게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 햇셀은 총명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셀의 말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이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장모가 낳은 거예요. 자기는 평생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고기가 밀려드는 거예요. 사람들 데려다가 다시 자기 배에다 2배가 잠기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안에서 총명함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신앙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개념이 아니야. 신앙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했다. 내가 걸어다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일하고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깨어있고 내가 총명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느껴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햇셀이 인간의 총명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죄를 깨닫고 예수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무서워하는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냐?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지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첫 마디가 뭐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알게 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첫 마디 하신 말이 뭐냐? 너 네 인생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축복은 뭐냐?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이요,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샤가랴가 성전에서 분향들에다가 천사를 만나 두려워하니까 뭐래요? 샤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준 메시지가 뭐냐?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 제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첫마디는 뭐냐?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인생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근데 이 취하리라는 헬라 단어가 조그레고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조그레고라는 단어가 어디서 어느 명사에서 왔냐면 생명이라는 명사에서 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채로 잡다 그 얘기예요. 산채로 잡다. 그러니까 죽은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생포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조그레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앞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1장부터 그가 설교하면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더라. 지금은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잡은 고기, 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 어떻게 했냐?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 놔두고, 배까지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1세기 당시에요, 자기 가족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안정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 욥이요, 욥기 8장 14절에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중에 참 인생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미줄은 그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거미줄이라. 제자는 뭐냐?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가 구성했던 인간 네트워크가 아무 생명을 못 줘요. 자기 재정, 자기 건강, 그게 나중에 거미줄 같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 많아서 내가 앞으로 편안할 거다. 주님 만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른 모든 게 배설물같이 여겨져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힘은 뭐냐? 내가 눈이 열리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딱지 갖고 놀았는데 딱지 때문에 애들하고 동네에서 터지게 싸워서 딱지 지켰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구슬놀이에서 애들 때려가면서 그 유엔군들이 쓰는 그 박스에다가 굿을 싸놓고 다락에 넣어놓고 맨날 좋아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건강이 약해졌는데 저금 통장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인간 네트워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내가 의지하는 게 거미줄이에요.
제자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길로 들어섰어요. 예수님의 길에 들어섰어요. 이게 진짜니까. 제자는 자기가 누군가를 압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제자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밤새도록 내가 힘썼으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제자가 있거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인생길에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제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음성을 듣는 제자의 아침이 되게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소중한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온라인과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